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시편 여러 편을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31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할 때 어떤 일을 한 것을 대단한 일을 했다 합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칭찬 안 하거든요. 존경 안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저 사람 훌륭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영웅이다. 우리 교회를 구했다. 우리 가정을 구했다. 우리 민족을 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힘들고 참 어려웠던 것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큰 일,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확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젖된 아이같이 짧게 잡기 위해서 길면 제목이 길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목을 야단 짧게 잡는데요. 제대로 제목을 잡으려면 이렇게 되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이렇게 되죠. 그냥 젖된 아이같이 줄은 것이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1편 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 다윗은 건물로 된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건물로 된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무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건 누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붙였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셔다 놓고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볼 시편 132편에 보면 정말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언약궤를 찾는 내용,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잠을 자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131편을 다윗의 시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한 찬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할 때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잘못은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들이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온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정병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러면 3만 명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정예병사 3만 명을 동원하고 다윗은 호위했을 거 아니에요. 앞장서서. 그리고 고관들을 앞세우고 찬양단을 동원해서 온갖 악기를 부르면서 언약궤는 다윗이 자기가 호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전리품으로 노획되어 가는, 전리품으로 노획되어 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를 뛰게 하시는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넘어지려고 하나 붙들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쳐.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돌격했다,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친 거죠? 다윗을 친 거죠. 그 주도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텐트에 아니고 이제는 좀 예루살렘 성에 모시려고 하는데 왜 거절합니까 하고 분노해서 오베드에돔 집에 맡겨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그게 맡겨버리니까 좀 있다가 오베드에돔 집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에이,
다시 메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뭐예요? 언약궤는 레인들이 메고 와야 된다. 그래서 레인들이 메고 6걸음을 딱 떼는데 언약궤가 뛰지 않는 거잖아요. 레인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윗이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앞장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놀았더라. 어린아이가 큰 선물을 받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처음 언약궤 메고 올 때 실패한 이유가, 처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지만 사실은 자기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율법대로 메어오지만 정병 3만 명을 동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겸손히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놀았더라. 분명하게 뛰어놀았다. 아니, 왕인데요. 언약궤가 제사를 메고 오는데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어놀았죠. 그러니까 속옷이 드러날 만큼.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갈이 그걸 창에서 내다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 계집종들 앞에서 속옷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느냐.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시대 왕이 그렇게 뛰어놀았다면 이건 완전히 탄핵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기쁨을 미갈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왕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 뛰어놀았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기뻐 뛰어노는 그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예요. 뭐라고요? 젖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가정이나 또는 회사나 어떤 교회에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탁 해결해내면 어떻게 해요? 이야, 너는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자다. 우리 회사의 구원자다. 우리 교회 구원자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큰 목돈을 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야, 그 사람 이름이 대대로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게으른 겁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큰 일을 해야지,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 일을 합시다라고 큰 일을 제시했단 말이죠. 목사가 연말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겁나죠, 여러분들. 새해도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이제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당이라도 안 그러죠.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교인들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냐고. 어린아이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면 찍소리를 못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아예 여러분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일과 큰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델 새마을 금고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사장하고 전무가 찾아왔어요. 어느 교회를 우리 보고 사라는 거죠. 왜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억 그 융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0억 갚아줘야 되고 그 외에 살려면은 뭐 20억, 뭐 30억 이렇게 되겠죠. 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당에 제시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당에 제시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모두가 목사 이거 우리 무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재직해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재직해서 분위기 딱 조성하고 여러분 이거 감당합시다 해서 손 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드십니까? 또 한 번은 또 교회로 저 진해에 종교부지가 나왔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뭐 토지개발공사에서 종교부지에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당에. 나중에 왜 우리는 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주셨습니까? 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도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오겠더라고요. 짓고 이렇게 하면 땅 사고. 그래서 이거 못하게. 그래 아예 당에서 결정하고는 재직회나 공동에 아예 붙이지도 않았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욕심이 되게 많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의원들이 거절해도 공동에 제시해서 우리가 진짜 좁잖아요. 지금 좁아서 밥도 못 내먹잖아요. 보조자 막 넣고 있잖아요. 예배당이 넓은데 진짜 하면 무리는 있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진짜 하는데 무리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서 밀어붙이면 되죠. 그때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미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큰일과 감당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아예 힘쓰지 않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지만 제가 그런 걸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와 사람 숫자 같으면요 얼마든지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큰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었요 우리 규모의 제가 말했던 뭐 20억 30억 정도의 어떤 예배당을 사고 짓고 하는 그 정도는 큰일일까요? 크고 놀라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크고 놀라운 일에 축도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큰일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한 200명 되는 교인이 한 200억짜리 정도 지어야 좀 크고 놀라운 일 조금 됐죠? 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교인이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일을 했다? 또는 뭐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 정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했구나 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할까요?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거 게을러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윗의 예를 보자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올릴 때 3만 명을 보냈다고요.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왕이시여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고 내가 너희 보고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 집을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건 언약궤 메고 와서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 주여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군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물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거든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은 아니네요.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지게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은 또다시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리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다윗의 시편은요, 이 계획한 그 큰 일들과 그 놀라운 일들, 이제는 내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일을 믿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어린 아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1절을 이렇게 말씀할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을 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눈은 다 높아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성과를 보는 거 어때요? 부함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 선악과 땅볼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간들 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의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상도 있잖아요. 안분지족, 그죠? 자기의 분수를 하고 지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 하죠. 그러나 안분지족도 자기 수준에 맞는 안분지족이죠. 그 사람이 안분지족 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요, 그거 자족 못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뭘까?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왜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가 되는지 잠언서 6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격을 깨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67가지, 7가지다라고. 첫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죠. 첫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내가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왜?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뭐 거짓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눈이죠, 손이죠, 발이죠. 악으로 빠르는 발,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에서 이간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해요. 미워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잠언 21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세상에 눈 안 높은 사람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노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겠죠. 안 하느냐. 제가 늘 그러죠. 눈이 높아서 못 하죠. 안 그래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 근데 우리는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적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나는 과분한 은혜로 자족합니다. 이건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고 사셨어요? 아니면 왜 봄이 다 되어 오는데 왜 이렇게 춥지? 몸이 어슬어슬하지? 왜 머리가 띵하지? 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지? 제 모습이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머리도 무겁고 띵하고 왜 이럴까? 입술은 아직도 지어있고 왜 이럴까? 그 정도만 해도 과분한 줄 알아라 이 인간아.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과분한. 근데 이랬을까요? 힘드니까 힘들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힘들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무엇입니까? 나는 죄구나. 나는 죄구나. 왜? 내 눈이 높았거든요. 마음이 교만했거든요. 진짜 아픈 사람에 비하면 아픈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컨디션 좀 안 좋은 거. 이 정도는 진짜 아픈 사람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게 다 죄라 그래요.
우리는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잠언 30장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눈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눈이 심히 높대요. 그냥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눈이 심히 높아요. 그래서 눈꺼풀도 막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도 죄인데 눈이 심히 높은 거가 더 큰 죄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보통 사람은 그래 뭐 우리가 요 정도면 살만하다. 더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사는데 눈이 심히 높은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자족하면 살자라는 사람이 있죠. 눈이 심히 높은 자는 어때요? 집 10채도 부족하다. 우리 집 한 2,500채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이 심히 높은 거예요.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으니까 자족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죠.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이빨이 뭐야? 긴 칼과 같대요.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 왜 전쟁이 일어나요? 자족하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이웃과 이웃이 왜 다툽니까? 자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눈이 심히 높아서 그래요. 남의 거 빼앗아서 내 거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이죠. 지금도 요란하죠. 왜요? 눈이 높아서 그래요. 눈이 높아서. 왜 자기 땅 가지고 살면 그걸로 만족하면 살면 안 됩니까? 왜 부동산 투기해서 남의 땅 자꾸 뺏어갑니까? 이게 눈이 심히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빨이 뭐 같다고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그냥 군인의 칼 같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이게 눈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지옥이에요. 야, 사람 이제 죽어서 많이 받았다. 무덤이라, 무덤. 무덤이 이제 사람 그만 죽어라. 족하다 하는 무덤 봤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 베지 않는 배. 아무리 뭐 남자를, 관계를 가져도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임신 못하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은 또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불. 아무리 태워도 뭐 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뭘 말하는 거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다오다오 한다고요. 거물이 새끼가 다고다고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다. 이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요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웃과 이웃의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땅 차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해버리면요,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수출할 때에 우크라이나 통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 계산, 정치적 계산. 그럼 또 EU는 왜 돕고 미국은 또 왜 가서 도울까요? 그것도 정치적 정략적 계산이잖아요. 전부 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죄들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27절.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어떻게 해요? 낮추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눈은 낮추어버리죠. 자, 시편 101편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태면 안 되는데 그냥 해석상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제일 뿐만 아니라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죄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는요, 배고픈 시절에는 배만 채워지면, 그죠? 배만 채워지면 만족한다 그랬거든요. 너무 배고팠으니까. 시장이 반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먹고 배부른 시대가 되니까 뭘 찾아요? 맛집을 찾아요. 맛집. 그쵸? 맛집. 마산에 맛집이 어디 있어요? 뭐 있어요? 마산 맛집 뭐 있어요? 창원 맛집 뭐 있어요? 없어요. 마산 창원은 별로 없어요. 특히 창원은 신도시가 돼서 맛집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맛집을 찾나요? 이미 먹고 배부른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라고 했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죄다. 제가 농담 삼아 그 말을 합니다만, 이미 우리는 배부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뭐가 높아졌어요? 눈이 높아져 있어요.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게 전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리 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좌우지를 해보겠다. 이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뭘 추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시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보고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교회당 하나 살 수 있다고 사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밀어붙이면, 믿음으로 합의하고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물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빚 안 줘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4년 동안 여러분들의 복음 이런 겁니다라고 전해놓았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주도해서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딱 목사가 전에 지금까지 뭐 복음 전한다 그러더만은 딱 뭐 욕심 생기니까 어쩔 수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안 따라올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뭐라 그럴까요? 네 믿음이 그것뿐이냐 말이지. 너는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돈을 사랑한 거 아니냐 말이죠. 막 책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중고등 수련회 가니까 얼마를 자기가 잔주를 하겠다 그래요. 자기도 아직 뭐 빚갚을 게 있고 어려운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돈에 매이지 않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세요. 그럼 뭐 잔주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점심 때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건데요. 하여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공설의 공수거란 말이죠. 이건 성경 밖에도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에게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것으로 자족합시다. 이제 일 그만하시고 그냥 쉴 때 쉬어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잘 드리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까요? 야, 드디어 너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다 이럴까요? 머리 콱 집어가면서 정신 차리라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내 이익되도록 내 욕심을 따라 해석하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보겠지만, 진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읽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죄로 드러납니다. 본성, 타락한 본성은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예요. 비슷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방금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의 말씀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 돈이 신인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와닿느냐 말이에요. 그렇군요, 주님. 내가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는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식사비를 50만 원 얘기할게요. 50만 원 찬조하겠다 그랬어요. 아이들 한 23명 가는데요. 만 원짜리 먹어도 23만 원 들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쿠 예약해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한 3만 원 한다고요. 그 금액만. 그러니까 자기가 50만 원 찬조해서 예약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왜 내가 K 하세요라고 한 것은 목사님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돈에 매이지 않으려고 날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날 위해서. 뭐 교회에서 하는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돈에 안 매이려고 날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찬조 받으세요. 그래. 그럼 뭐 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참 감사했어요. 그런 자세. 왜? 우리는 이런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맞아요. 제가 여기 와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교인의 부모님들까지 하면요. 얕던 수십 명의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갈 때요. 빈손으로 다 가세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다고 하면서 살아가요. 나 이것으로 부족해. 나 이것으로 부족해. 더 있어야 되겠어. 더 좋아져야 돼서 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겠어. 끊임없이 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 그래요, 죄. 여러분들,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올 때 지하 주차장 어땠어요? 혹시 보시니까 어때요? 안 깨끗했어요? 별 관심이 없구나. 제가 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건물. 2년 하는 운영위원장이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시를 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해놓은 거 보면. 뭘 이렇게 해놨나 확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눈이 높아서 그래요. 이것만 해도 자족하다 하면 될 텐데요. 우리의 본성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제가 지금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요? 큰 일, 놀라운 일,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책망을 받잖아요. 베레스 우사 사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은 같이, 저 때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나는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제가 2절을 보려고 지금 30분 동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이야기.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좁아도 그냥 의자 보조 혼자 앉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불편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가세요, 그냥. 바닥에 앉았을지라도 아니면 의자 다 치워버리죠, 뭐. 의자 다 치워 방석 놓고 쫙 앉으면요. 밑에 매트 꽉 앉으면요. 여기 수백 명 더 앉아요. 다다다다다닥 앉으면요.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앉아보세요. 그러면 막 사람 냄새가 난다. 지는 냄새 안 납니까? 뭐 공기청정기를 달자. 뭐 없는 얘기 다 나와요. 여러분, 시설이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산 인간입니다. 그래서 2절을 봅시다. 2절. 오늘 보면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제 이 2절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와닿는 표정이라면 다시 할까요? 저는 이제 2절이 확 와닿아요. 이야,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힘듦의 이유가 뭐였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했어.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 현재의 아내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현재의 남편이 만족이 안 돼요? 왜 현재의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까? 현재의 교회당이 만족이 안 돼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만, 불평, 원망을 하고 살아왔던 모든 그 뿌리 깊은 중심에는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너는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해.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을 하려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요? 이놈아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큰일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놈아. 주여 그렇군요. 나 이제 평생 어린아이가 될게요. 나는 평생 어린아이가 될게요. 이게 2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서 2절을 보면요, 와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게으르란 말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헛고생 헛수고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믿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다는 이것이 구원의 상태예요. 자, 제가 1절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절대 자족함이 없는 이 상태, 이거 제약의 상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든지 환경으로 심판을 하시든지. 그래서 심판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사모하고 살았구나. 큰일, 기이해서 이루지 못할 그 큰일을 애쓰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뗀 아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젖먹이로서 엄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정말 배부르게 젖을 먹고 젖을 툭 뗐단 말이에요. 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엄마 품 속에 그것도 엄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배가 빵실하게 부르도록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있는 것, 정말 만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어머니의 품이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그 상태를 구원의 상태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옛날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우 교수 시편에서는 젖을 뗀 아이로 볼 수도 있다. 젖을 뗀 아이. 젖을 뗀 아이니까 고대에 젖을 때는 한 2, 3세대요. 2, 3세대 젖을 때인데 한 2살, 3살부터 벌써 이미 뭐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잠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여러분 뭐 요즘 분리불안 아시죠? 분리불안. 강아지를 하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강아지를요. 분리불안이 일어나고 꼼짝을 못해요. 그 주인이. 그래 이건 전염병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러던니까? 그 코미디언이 그러던데. 강아지를 얼마나 오냐오냐 키워놨으면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 들어요. 그거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에서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 어떻게 개나 사람이나 똑같노? 사람도요 엄격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오냐오냐면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이 어른도 모른다고 애들. 그래 애를 정말 훈련시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시키라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 오냐오냐 해가지고 어른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 만들어놨잖아요. 걔도 똑같아요. 오냐오냐 해놨다니까. 그냥 지가 주인을 그냥 소유하려고 해요. 그 주인이 조금만 자리 옮기면 막 왈왈왈 그러니까 또 주인이 불쌍해서 안고 있는데요. 그 개 훈련사, 개 통령이라는 사람 그 누구예요? 강형욱 씨. 그 사람이 훈련하면요 정확하게 훈련시켜 하루 만에 딱 성질 고치더라고요. 하루 만에 성질 고쳐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개를요 그 코미디언 누구예요? 이경규 씨가 그 얘기했어요. 90년대는요, 분리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분리뿐이었습니다. 걔는 묶어놔서 하루 종일 묶어놔도 그것만으로 걔는 감사합니다 주인님하고 집 지키고 주인 오면 꼬리치고 그랬지. 어떻게 감히 걔가 분리불안을 느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걔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아이가 젖을 뗐으니까 이제 아장아장거려서 엄마 품속에서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뭐를 만났어요? 큰 산혼 개를 만났어요. 그죠? 엄마! 하고 어디로 달려가요? 엄마 품속에 콱 들어가는 거죠. 젖된 아이가 분리되었을 때 불안함으로 다시 엄마 품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 이걸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속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제가 앞에서 쭉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딱 요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평안한 상태, 젖을 툭 뗀 그 상태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젖을 뗐어요. 2-3살. 그런데 엄마 품에서 떠나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다시 엄마 품에 온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다시 온 거예요. 뭘 경험하고? 두려움을, 무서움을,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엄마 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이렇게 되잖아요. 1절과 2절. 제가 뭐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그죠? 나는 내 힘으로 살았던 거. 이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나를 지키는 그 상태의 삶.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삶에서 뭐가 나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성벽을 더 크고 튼튼하게 높게.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을 가인 계열이 만들어요. 음악을 만들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고 멋있게. 문명을 그렇게 건설하는 거죠. 더 보암직하게. 그게 여러분 중세 그 수백 년 전에 클래식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게 클래식의 하모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하모베가 클래식 하면 하모베예요. 그다음에는 고대 철학 이렇게 음악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들이 노래할 때 누가 그 노래를 듣습니까? 왕들과 귀족들이에요. 왕들과 귀족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바하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작사 작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찬양대 대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찬양에 관한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에서 그죠? 근데 그런 찬양을 왕들이 즐기는 찬송을 그 왕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 문명이거든요, 사실은. 그 음악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기쁨과 나의 이제는 눈과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도 기. 음악은 기잖아요. 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기가 교만해요. 귀가 교만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들으려면요. 악기 몇십만 원짜리가 안 돼요. 몇백만 원도 안 돼요. 몇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세상에 제한하는 거 없네요, 그러면. 그래요. 세상에 제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귀, 눈, 말, 손, 발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죄잖아요. 이러한 죄가 뭔지를 경험한 자만이 엄마 품에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2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을 뗀 아이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원고 없이 시편 설교할 때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젖을 떼서 아장아장거려서 엄마 품에 떠났다가 정말 위기를 만나서 다시 엄마 품에 들어온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 42장 3절 보십시다. 욥기 42장 3절. 이것도 그 김정우 교수님의 그 시편 주석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3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크고 놀라운 일을 다윗을 비유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비유해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서 함께 영혼 돌리자라는 그걸 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욥은 어떤 경우를 당했습니까? 참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악창이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그 주장과 방어, 공격 이걸 무려 37장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계속 논쟁이 일어나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 나도 다 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따지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38절 하나님 나타나서 요셉, 욥, 너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말한 질문을 대답해봐.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어떻게 알까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깍깍 그럴 때 누가 먹이를 줄지 그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뉴스로 알지만 지구 반대편에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거 우리 관심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제3의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가 뭔데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한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요 말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살펴본 거예요? 야, 어떤 눈에 보암직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일들, 그걸 힘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주로 다뤘다면 욥기 42장 3절에서는요, 논리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정의론에 대해서 다투어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론, 이런 것을 다투다가 내가 그동안 수많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다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뭐라고요?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욥기 4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지 뭐 세상에 뭐 부자로 살고 뭐 눈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렇고 그 욥이 내가 한 말이 뭐라고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란 그 말이 바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주여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재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기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엄마 품에 들어온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2절을 보십시오.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용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하죠. 이게 여호와 전쟁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아이들이 막 호산나 노래를 부를 때에 어른이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이라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호산나 그러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 8편 2절 말씀이거든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래서 시편 8편 2편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로 죄가 없다는 그들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수하여 주기를 이렇게 품에 안아 주기를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모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큰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큰일. 무슨 큰일이에요? 로마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에이,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큰 일을 하려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제자들이 책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분노하신 분노가 뭘까요? 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큰 일,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그 아이들을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받든다는 표현이 이렇게 떠받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NIV는 리시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어른이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친척 집에 가거나 아는 집에 갈 때 어른이 그 집 아이 보고 용돈을 주면 괜찮습니다 하고 안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사양지심이 있구나, 체면이 있구나, 염치가 있구나,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갓난 아기는 주면 어떻게 해요? 거절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란 말은 거절할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사양지심도 없는 상태. 갓난 아기는요, 주는 대로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100%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런 아이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국은 일한 것도 없이 값 없이 은혜로 간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어른된 세상입니다. 어른된 세상.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어른이라도, 아담과 하고 어른이라도 의존되어 살아가는 상태, 어린아이예요. 근데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내가 나를 살려야 하죠. 그게 카인이에요. 내가 나를 살려야 하는 것. 근데 아벨은 그런 자에 의해서 죽임 당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어린아이예요.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자는 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자는 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형편도 안 되면서 수백억 예배당 짓다가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락방 이런 데서는요, 중앙집중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을 다 중앙에 모으기 때문에 중앙의 대장이 야, 몇백억짜리 그거 사. 그러니까 수백억짜리 부도가 나면요, 예배당 짓다가 부도 나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사는 그 단체들이 이단들이에요. 왜요? 그들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 말씀만 있으면 자족합니다. 라고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내실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외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죠. 외형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고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요. 특히나 아이도 안 낳는 시대잖아요. 한 50년 뒤에 교회당이 있을까요? 한 100년 뒤에 대한민국도 없어지는데 무슨 교회당이 있을까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설교가 또 길어집니다. 아니, 믿음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요, 그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간단히 이 말씀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것을 분명히 믿음이 자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는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면 그 유혹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유혹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거 믿지 말고 사람들이 또 다른 놀라운 일과 사람들이 기이한 일, 힘을 써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만들어내면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면 뭐예요? 그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편 131편이에요. 이제 1절, 2절 읽고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모든 세상은 전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란한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 이거예요. 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자족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나는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내 평생 써도 다 못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같이 자족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안 일어나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건 심판당해요.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라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처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그 찬송 잘하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더 원할 것이 없도다. 이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아야 됩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린아이로 살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믿고 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동안 수고만 했지 않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제 그 수고 그치고 갓난 아이 젖먹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여기 안에 자기 이름 넣어도 되겠죠? 누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믿고 살아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어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임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다시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듯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된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